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을 바탕으로 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화창하고 아름다운 5월, 참 좋죠. 그런데 혹시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신가요? 자,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참된 위로와 평안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달력을 딱 넘겨보면 5월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정말 기쁘고 감사한 날들로 꽉 차 있잖아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마냥 마음 편히 5월을 맞이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자녀의 문제로 밤점을 설치기로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 속에서 혹은 넉넉하지 못한 재정 문제나 가족 간의 꽉 막힌 대화 때문에 남모른 한숨을 쉬고 계시거든요. 다른 가족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우리만 이럴까 하며 한숨이 더 깊어지는 시기가 어쩌면 바로 이 5월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무거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주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입니다. 약함, 일하시는 자리. 여러분, 우리가 가진 약함은 결코 부끄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결코 강한 힘으로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철저하게 약해지시며 십자가를 치셨죠.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바로 그 가장 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약하셨던 그 십자가의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 온전히 드러난 자리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삶에서 연약해지는 모습을 어떻게든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가장 약한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일하기 시작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을요. 내 힘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게 되니까요. 지금 느끼시는 그 공허함이나 어려움은 영적인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룩한 출발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가? 우리 스스로를 깊이 시험해보고 확증해보아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진짜 알맹이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내 안에 살아 계시는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자, 첫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진짜로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입술로는 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죠. 하지만 당장 내 삶의 조건들이 흔들리거나 어려운 순간이 닥쳐왔을 때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다면 사실 우리가 진짜로 의지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조건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거룩한 첫걸음이 됩니다. 이어서 둘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가정 어딘가에 예수님의 흔적이 과연 남아 있습니까? 엄청나게 거창한 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식탁에서 밥을 먹기 전 잠시라도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 가족과 다투고 나서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작은 용기, 또 가족이 힘들 때 곁에서 함께 무릎 꿇어주는 따뜻함, 이런 작고 아름다운 모습들이야말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아주 분명한 흔적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흔적이 희미해진 것 같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씩 다시 시작하시면 되니까요. 마지막 셋째 질문은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입니다. 그저 내 가족만의 안위를 구하는 것을 훌쩍 넘어서 내 주변의 외롭고 힘든 공동체 지체들을 돌아보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엄청나게 은혜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내 안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낙심할 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잊고 헤매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셨습니다. 세 번째, 상처받고 아파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남긴 바울의 간절한 5마디입니다. 사도 바울의 애절한 권면은 이렇습니다. 첫째, 기뻐하라. 그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매일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둘째, 온전하게 되라. 마치 찢어진 그물을 정성껏 깁는 것처럼 깨어진 관계들을 다시 부드럽게 이어가라는 말씀이죠. 셋째, 위로를 받으라.
내 안의 힘듦을 솔직하게 열어보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넷째,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영적인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마지막으로 평안할지어다.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지혜로 참된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친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5월의 밤, 남몰래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육신의 질병으로 혹은 깊은 외로움으로 한숨 짓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우리가 철저히 무너진 그 자리에서 더욱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단단하게 묶어주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지금 여러분을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더욱 강하게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가장 감추고 싶었던 바로 그 약함의 자리를 기꺼이 예수님께서 일하실 은혜의 자리로 내어드리시겠습니까?